21차. 오늘은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배하는 백성이자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 도안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백성이 갖춰야 될 삶의 양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권을 위임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펼쳐질 언약 백성의 삶, 공동체의 비전과 청사진이 하나님의 법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들리고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정중앙에 성막을 배치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율법과 더불어 성막 도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주신 은혜를 잊고 죄를 지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배은망덕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인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할 때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막은 죄 지었을 때조차 돌아가야 될 거룩한 공간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성막이기에 출애굽기는 성막에 관한 지침과 제작 전 과정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독을 통해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성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준이 있는지, 성막의 기준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애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출애굽기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성막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며 기준이 되실 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성막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 모양과 규격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올바른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도안과 율법처럼 우리에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삶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는 사람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삶의 예배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기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음미하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의 말씀들을 접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되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의 한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오늘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는 그러한 기준점에서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성막의 도안과 율법,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하나까지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의 창조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막의 도안과 율법을 주심으로써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사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부르짖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르침 받는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